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흐르고 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변할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완성된 계시의 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세상은 혼란해지고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모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심판 가운데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마지막에 18장에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몰락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세상의 좋은 것들, 세속적 가치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뿜어내는 그러한 샘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그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1시간 만에 없어지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너무 이게 세상 문명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반주로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나 이런 세상의 어떤 혜택을 잃어버릴 때가 와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벌써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 말한 바, 그렇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그렇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뭐를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4대 5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80평생 기도로만 사신 분도 소용이 없어요. 짐승의 표 한 번 받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AD 64년 정도에 썼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게 설마 베드로가 썼을까? 이렇게 의심해요. 왜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이 문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아니, 일자무식인 베드로가 뭘 안다고 헬라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해? 아니, 그 갈릴리 어부 촌놈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해? 여러분, 이것은 편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때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행전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요, 일자 무식여도 하나님의 지식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할 때 그 베드로는 충성지파, 충성사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소망의 사도예요. 소망의 사도.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종말의 때에 관련된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끝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끝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 위에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썼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러분 당시에 그 AD 64년 곧 예수님은 약 AD 30여 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경건한 믿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I will be back soon.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몇 날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십니다. 결국 그 성령 받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압제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 아시죠?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죠?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추종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산채로 그 기둥에 매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갖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밤새 그것을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 압제와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이 경건한 믿음의 유대인들이 다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예요? 오늘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분 여기가 소아시아 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터키, 타우루스라는 산맥 북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산세가 험해서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거기까지 갔어요? 박해를 피해서 갔어요. 일단은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요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들이 바로 소아시아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라우디아 교회, 그죠? 사대 교회, 7개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편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 교회 지역이 어디라고요? 터키. 지금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지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도율이 낮은, 복음화율이 낮은 그러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돌아오는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다. 아멘.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잘못된 걸 알았느냐? 그러면 뉘우치고 돌아와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터키 지역에 분포되었던 그 신앙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들이 복음의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뭐지요? 천국.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을 입혀주시길 원해요. 그것을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해요. 이것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속죄의 은총을 예비하시러 오신 거예요. 속죄의 은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할 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으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죠? 아직까지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요. 이 죄의 성질은 마귀 성질이라는 거예요. 마귀 성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귀 성질이 때가 되면 툭툭 튀어나와. 네. 거짓말하고 내 자랑하고 음란하고 아집적이고 고집스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 모든 것이 마귀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 성질이에요, 여러분. 지옥 성질. 이것을 버려라. 근데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승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승천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죄 은총을 예비하러 오신 거예요. 그 속죄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가장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바로 빛을 전하러 오셨어요. 빛.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진리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진리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내 안에서만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너의 부정한 육체를, 너의 부정한 지체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였노라. 안 되느냐? 너는 내 이름을 불러라. 내게 구해라. 여러분, 이 싸움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신앙 삶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광야는요, 마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3번을 시험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는요, 이 광야를 지배하는 그 존재는요, 바로 마귀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을 자꾸 실족시켜서 절망시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환경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결국 스스로 자기의 자포자기하는 그 낭망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거룩한 삶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아멘. 청빈의 삶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순결의 삶을 보여주러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가는 오직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러,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자는 곧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활을 증명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길이 있다고 비슷하게 말하는 자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데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은근히 속이는 거예요. 또한 신학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러니까 강단에서 가르칠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능이 있어야 할 교회가 밝은 빛,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삶을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영적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바로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부활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 유일한 이 길을 따라오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역사가 그걸 말해요. 일반적인 역사가 얘기합니다. 그 시간, 역사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기 이전, before Christ, BC, 그죠? 기원전, 주전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AD,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원년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어디 시점이냐?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 그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 아브라함이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이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유대인들에게 2000년을 허락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2000년의 구원의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2절,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은 자는요, 주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과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부활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상급 주세요. 그래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십자가의 길, 이것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도 다 다릅니다. 천국은요,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대요. 집이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터키의 그 척박한 산, 그 험산줄령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거기로 피한 그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오직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어요. 교회의 기능은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단이 틈을 탔어요. 그래서 가짜고리, 비교리, 비진리,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면 구원이 있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럼 14만 4천이 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아멘. 이것이 상급이 쌓이면요, 그 상급의 완성이요,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데 자꾸 귀를 여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비진리에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천국 가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지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 광야 생활은요, 바로 외적 소유, 내적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신앙의 연단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마지막에 뭐까지 버려야 되냐면 혈육 간의 애정까지 버리셔야 돼요. 자식 사랑, 부모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 정도는 바로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얼마만큼 평소의 삶에서 지켜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모든 이들을 최선을 다해
존경하기를 힘써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미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산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산소망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산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죽은 소망은 뭐예요? 그러면 땅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는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실컷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굶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 3장.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현실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쉽게 낭망하고 좌절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콧바트려요. 조금만 삶이 불편해도 짜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을 누가 조종하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를 욥기서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박과 같은 마음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조그만 환란이 오면 도망가요. 또 이런 성도들을 가시밭과 같은 성도들의 마음이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열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 꼭 기억하세요. 겸손이에요. 온유해요. 사랑이에요. 정직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우리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나아가리.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도 기쁘게, 네, 내 삶을 만족하게 살고 싶어.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기쁨은요, 이게 굴곡이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도는 항상 끝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끝을 보면서. 그래서 성도의 끝은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 내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살수록 천국이 확장됩니다. 아멘. 천국이 더욱더 완전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걸 피상적으로 듣게 되면은 내가 말씀 잘 배워서 지식적인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빛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라는 거예요. 빛이.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잘 타고 넘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거예요. 칭찬, 영광, 존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파도를 잘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훈련을 잘 하시려면요, 작고 세세한 것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내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아이 짜증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을 닫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은총을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어떻게 감히 비교하겠느냐.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근데 주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다 지셨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헌금한 분들을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꼭 이래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도 망하고요, 성도도 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과부의 투랩돈,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다. 또 이것 갖고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은 뭘 먹고 살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죠? 하루의 양식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위에 뭐예요? 내가 부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비결.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산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힘을 내셔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19편 6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더욱더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더욱더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은 반대로 고난을 더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너무나 내게 영혼에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지요. 그런데 고난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온 인류 곧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3분의 2는 지옥 백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3분의 1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했으니 우리는 맘대로 살아도 되네? 예, 맘대로 살면 어디 가요? 잘못 가요. 잘못된 데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을 뿐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들어와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은 많으나 다른 박질하는 자는 많으나 그 골인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고난은 바로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불같은 시험에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라는 역경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점점 더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져 가는 수단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원하신 거.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심령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심령 천국. 아멘. 이게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그 할례, 곧 성령의 내주 합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양자택일로 그 양자택일의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더욱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 중에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죠.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예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든 인류 피조 세계에 가르쳐 주시겠다는 그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사도들과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증거를 남기신 겁니다. 아멘. 또한 12절에 보면요, 마지막 후반부에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천사들도. 십자가 바로 속죄 은총. 천사들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를 몰랐어요.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간절히 그때를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게 바로 코앞에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정욕,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러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더욱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상고했으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